가만히 평안하십니까? 예,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인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예, 어제도 저도 좀 늦게 잤어요. 이것저것 이제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늦게 자서 아침에 고나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겉사람은 피곤하고 후패해도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육체에 속할 건가 영에 속할 건가 오늘 육체에 속하기로 하면 피곤하고 영에 속할 것 같으면 새롭고 날로 새롭고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어제 베드로후서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 얘기에다가 말았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죠.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설교할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1절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무식했던 베드로였었지만은 물론 사도 바울은 매우 똑똑했던 사람인데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나 무식한 어부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나 그분들이 외형적으로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있었던지를 떠나서 영의 세계에 그의 영이 딱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1장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언제나 이것을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해석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내가 이런 깊은 영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도 물론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기반을 두지 않고도 내 영성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더 깊이 나가면 안 되니까 11절까지 쭉 한번 본문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게 한 것은 그분의 신기하고 묘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묘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1% 돼 있으면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천국의 그 부족한 1%가 천국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90%에 잘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0%에 못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에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10%에 부족한 것을 90%에 잘난 것으로 10%에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10명의 친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완벽하다는 것은 천국이 1%에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부족한 1%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는 것은 부족감을 느끼지 않으셔야지 완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묘하고 이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창조주시고 영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없이 부족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슨 사랑이 갈급해서 우리 사람한테 그래 사랑을 애걸복걸하냐 이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그런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질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는. 그분은 정말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을 볼 때는 한없이 그분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장을 찍기 시작하면 성경 구약에 나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괴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경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냉철하시지? 이런 것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묘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한없이 어린애 같고 한없이 질투하는 한 여인 같고 한없이 냉철하신 분 같은 그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집사람이 저한테서 막 화를 낼 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줄 알았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애걸하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의 종아리를 때릴 때, 자식을 좋아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몰라 놔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분노는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분노는 잘못될 수 있지만 거룩하신 분의 분노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영으로 보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 작은 약속이 아니라 큰 약속을 주셨다. 이 우주 만물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을 상대로 해서는 큰 약속을 주셨다. 근데 큰 약속이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무지무지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게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무지무지 큰 약속을 주셨는데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거 줘도 다이아나가 더 낫잖아요. 예,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수표 한 장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큰 약속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그러니까 이 큰 약속의 은혜의 깊이와 이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와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표현한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도 알자인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요, 몇 세대를 지나갔든 몇백 세대를 지나갔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묘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매우 보배롭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도 영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밤에 피곤하고 어제 피곤하지만은 그것을 뿌리치고, 일어나기 싫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우리가 나온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숲사람이 자석에 이끌리는 철처럼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예, 우리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속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성을 더 강하게 띠자 이거예요. 자성을 더 강하게 띠면 탁탁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다 이거예요. 신기한 능력인데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지극히, 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만, 사람 앞에만 쓰면 내가,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실지도 몰라요. 성령님한테 내가 왜 이랬을까? 천사들한테, 예, 거룩하다 스랍들이, 예, 날개짓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꼭 저 인생들만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예? 감정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것을 느끼면 이게 누가 느껴요?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런 겉사람이 필요로 하는 겉사람 것만 요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몸이 건조해버려요. 아들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예, 아빠 돈 주세요. 또 아무 말 없다가 돈 떨어지면 아빠 돈 주세요.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예. 타지에 가가지고 전화 왔다 그러면 돈 달라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몸이 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냐?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시간대의 나라니까 영원한 시간대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티켓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무결점, 정말 2%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되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완벽함이 점점 더 팽창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빅뱅이라고 하면서 완벽함이 점점 더 팽창하는 거예요. 완벽에서 완벽으로, 예?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곳에서 점점 더 그 거룩함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세상, 그 세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도 실현돼야 되고 우리 속에 거룩한 성품이 실현돼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영으로서는 거룩한 성품을 넣어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영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넣어주셨다.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에게 그것이 넣어졌으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 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낙원에로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온갖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신기하고 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죠. 예, 그것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성,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에요? 신적 거룩함. 어떤 성품이에요? 신적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려는 건데 그것이 거룩하신 신적인 하나님다운 성품인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매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야 될 건데 옛날에 이거 내가 화냈어야 되는데 이게 영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지금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잔잔해요. 예? 잔잔해요. 큰 풍파, 험한 풍파가 내게 밀려오는데 내 영혼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한 내 영혼을 보면서 뭐야, 내가 이거 나로 말미암은 성품이 아닌데 이거 성품 어디서 온 거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외형적으로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외형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감지했을 때 오는 그 깊은 은혜와 그 깊은 사랑과 그 즐거움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내게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거구나.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쓰시는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5절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자 이제 쭉 얘기하는 거, 신기한 능력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얘기했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합체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이라 제가 시작과 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처음에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덕을 얹어야 돼요. 덕을 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독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사람 말하면 우리 영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의 자아를 다 떨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두 개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정치판이나 세상의 정치 종교판이나 그다음에 돈판이나, 돈 때문에 죽이고 살고, 정치 때문에 죽이고 니는 죽을 놈 살 놈 하고, 종교 때문에 니 종교 내 종교하고 싸우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독해요. 얼마나 독해.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독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 그 육신의 자아를 다 가지고 와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감정이 폭발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독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독한 공동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독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독한 교회, 독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육신으로 살면 교회 세상 못지않게, 아니면 더 모질게, 교회에서 싸움 나면 이거는 영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얘기해. 너 이래다 지옥 간다 이놈아. 뭐 이런 막 독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영혼까지 얘기를 안 하면서 싸워. 교회에서 싸우면 그냥 구원까지 막 얘기하면서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독한 싸움이에요. 독한 싸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독을, 그건 육신의 자아예요. 믿음의 덕을, 영적 자아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묘하고도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 덕을 얹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덕으로 얻는 거예요. 덕을 얻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지도 계속 금반지도 계속 놔두면 부해져요. 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문질러야 되잖아요. 자꾸만 문지르면 바짝바짝 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덕으로 빛나게 해라 이것입니다. 덕으로 빛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깜빡하면 독한 사람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독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어제 독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독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한 것은 내면적 강함이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용장이 있어야 돼요. 용맹한 장수, 싸움 잘하는 장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용장보다 뭐가 이겨요? 지장, 지혜로운 장수가 있는 게 지장, 지혜로운 장수가 돼야 된다. 근데 지장보다 더 위대한 장수는 덕장, 덕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돼야 된다. 덕장보다 더 위에는 성경에서는 복장, 복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실수해도 저 사람은 복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전돼 버리네. 반전. 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덕을 얹어야 돼. 덕을. 아멘이죠. 덕을 얹어라.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쭉 얘기에다가요, 덕은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절제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가 우리 피부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 교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 교우들 간의 친밀감에는 사랑을 얹어야 된다. 예. 교우 간의 친밀감에는 마지막에 나오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형제들끼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친밀감 좋다, 친목도 좋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9절 우리가 7절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탁이 끝나요. 그리고서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 맨 처음에 믿음의 덕을 쭉쭉쭉쭉 나가다가 형제들 교우들끼리 친밀감에서 그리스도의 그냥 여기서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리스도인인데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맹인인데 맹인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멀리 보지 못해요. 맹인들이 멀리는 가까운 것도 못 보지만 멀리 못 본다는 걸, 먼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 것을 못 봐요. 교회에서 모여서 친밀하고 좋은데 그 친밀함의 끝이 멀리 보라 이거예요. 어디까지? 멀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영원한 나라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 사람이지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어 참아내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원한 날의 상급을 위해서. 고단하지만 해내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저 성도들이 인격을 봤을 때,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것을 때 덮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날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먼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먼 것을, 그 나라를 볼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평생 살다가 죽을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냥 인간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관계하는 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관계해서 되겠냐? 이거 맹인이다. 이게 맹인. 먼 것을 봐라. 먼 것을, 영원한 나라를 보고 교인들 안에 신앙생활하라. 이런 것들을, 인내의 사랑을 얹지 못하면 맹인이 돼 버린다 이거예요. 맹인이 되라.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옛 죄가 깨끗하된 것을 잊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으니까 아웅다웅하는 거야. 아웅다웅. 교인들끼리 아웅다웅. 왜 그래요? 자, 이제부터 아웅다웅하는 사람 보면 뭘 잊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야.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사람.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아가지고 왕이 10,000달란트 탕감이 줬는데, 이게 자기 10,000달란트 탕감 받고도 와가지고 아주 매약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종들이, 신하들이 그걸 보고 왕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은 왕께 엄청난 혜택을 입었는데 그 조그만 걸 용서 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이랬잖아요. 옥에 쳐넣어라. 우리가 형제들끼리, 교우들끼리 친밀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뭐죠? 잊혀진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에 잊혀진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혀지니까 무너진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우들끼리 친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만 보면 약해지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친밀한 위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실제는 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완벽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굳게 하라. 네 마음에 굳게 말뚝을 박아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말뚝을 박아라. 그러면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거고 형제 외에 사랑을 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방언회는 방언도 개인을 위한 거지만 방언 받은 자는 반드시 통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방언도 개인을 넘어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로,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교회라고 해서 좁은 공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되고 그리스도의 확장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딱 말뚝을 받고 있는데 시험 받을 새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뭘 하는다고 왜 시험 받아? 누가 말한다고 누가 행동한다고 시험 받을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철철 넘치는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뚝에 딱 박혔는데 뭐 시험 받겠어요? 여기로 했잖아.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이 그대로 저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멀리 봐라 그랬잖아요. 멀리 봐라.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멀리 영원한 나라를 봐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형제 위의 사랑을, 중간 생략 형제 위의 사랑을 이렇게 되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냥 뻘거둥이로 그냥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저거 믿음 조금 있으면 버릴 것 같은데 안 버리고 딸깍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너무 강해서 넉넉히 가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천국에. 합격을 했는데 꼴찌로 합격한 게 아니라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뭘 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에 확실히 잡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판에 팍 박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멀리 봐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 목사로서 제가 사명은 뭐냐?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다면, 영혼을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섭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내게 도전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뺏게 하는 것은 내 육신적 자아입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실 때는 주여 이러면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고, 주여라는 것은 내 영적 자아가 오매불망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그 주여에게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가 신치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의 영성을 엿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는 고단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같은 영성을 주세요. 베드로 같은 영성을 주세요. 사도바울 같은 영성을 주세요. 사도바울 같은 영성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죄종으로 한번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반복해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베드로 같은 영성으로 묵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